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이라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성봉 목사님 영상을 나한테 누가 또 보내주고, 마침 또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경직 목사님 것도 누가 보내줬는데, 그거보다 이성봉 목사님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이 사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자기가 저기 충주 수안보에 있는 수안보 파크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그게 이성봉 목사님 기념교회예요. 채플식 이렇게 있고,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와봤는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의 그 따님 되는 권사님이 극동방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또 나왔었는데, 처음에 수원에 가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총회 본부에서 거기 사임하고 못 보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모님이, 그때 이제 이성봉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안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안 해주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전도사라고 내쫓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아버님 따라서 초등학교를 6번 전학 다닐 정도로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에는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성도들이, 에이, 우리도 목사님 있어야지 전도사님 갖고 되겠어? 이러면 전도사님 다른 데로 또 가시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불러오시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 안 됐다고 전도사라고 무시하고 말이야, 또 교회 부흥시켜 놓으니까 내쫓는다.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이성봉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포로 가서 또 사역을 계속 했던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6.25 때 피난을 안 가고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남아서 결국 공산당한테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열리고,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도 열심히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안 열려 옥터가. 그러니까 아니, 바울 사도는 열어주고 나는 왜 안 열어주냐, 이렇게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산당 대장이, 그 지역의 대장이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사실 저도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공산당에 빠져야 이렇게 있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인민을 이해한다는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죄 없는 목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다 놓으면 되겠냐, 빨리 치료하고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려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사도 바울만 풀려난 게 아니라 이성봉 목사님도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일화도 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힘드니까 모범이 있어요. 모범, 표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표본이 바로 이런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있고 훌륭하신 성도님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재영아, 내가 하는 시간이야. 듣기만 했어요. 일단 재영이 귀에 줄게. 와서 한 곡 쫙 꼽아. 자,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만연하고 또한 성도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잡아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반면에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편안한 집과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을 주면서 좋은 문화생활 영위하게 하면서 살살살살 꼬드겨서 여러분을 예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는 우리가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이 신실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금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 불러서 말 안 들으면 2번, 10번, 100번,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의 멸망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삶을 성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우리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 하는 바울의 확신의 말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들 자신이 죄악에 빠져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전에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혹시 내가 잘못돼서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심과 불안한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정죄하는 일이 없고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소유한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유혹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겨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젊은이 몇 명을 붙들어다가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그 강에 가서 이 젊은이들 보고 얼음 구덩이를 파게 합니다. 얼음 구덩이를 다 파니까 거기에 옷 다 벗고 들어가게 합니다. 한겨울 추위에, 강풍이 부는 추위에, 눈보라치는 추위에 얼음 구덩이를 깨고 그 속에 홀딱 벗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오돌오돌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로마 부인이 그 청년의 보는 순간 그 뒤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다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이 청년이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내가 대신 예수 믿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옷을 다 벗고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대신 그 사람 대신 죽었다. 그런 순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비록 얼음 구덩이에서 얼어 죽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던 이 로마 군인이 그 젊은이 대신 그 순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놓칠 수 없는 이유가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신실하단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은, 심지어는 목사의 말도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왜 저래? 그리고 실망을 해서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혹은 성도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를 믿고 성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실망하고 성도들을 보고 실망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인간들이잖아요.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어느 성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변화무쌍하고 속이기를 즐기는 사람과 달리 한번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5세 된 노인을 어디로 가라고도 안 하고 앞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일단 보따리 싸갖고 이사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이가 100세 됐는데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이 4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상속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이 한참 이루어질 때 화염에 입사했을 당시에 제니 네빈이라는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해교대들에게 붙잡혀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 속에 갇혀서 이러다 내가 이제 미쳐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옵소서. 감옥 독방에 갇혀가지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고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감옥에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교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독방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이거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럴 때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처럼 예수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친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그때 판단이 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고 먹고 살기 좋을 때는 그냥 얻어먹자고 말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냥 몰려오죠. 그러나 막상 내가 부도나고 빈털털이 되고 혹은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먹고 놀던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때 진정한 친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공경과 환난에 빠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심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리라. 맹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맹세가 파기될 때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엄청난 죄, 숨겨놓은 죄가 있더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에 누가 뭐 뇌물을 받았네, 뭐 어쩌네 이렇게 딱 나오면 정치인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처음 마디가 나를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그때서야 실수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뭐 연예인들 로또로 인터넷으로 막 하다가 이 수근 아무개 막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다 똑같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이수희 씨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신장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럴 때 이제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술 찾고 담배 찾고 그냥 세상 연락을 찾고 엉뚱한 데로 가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영원 불변하신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맹세하심으로써 인간과의 화해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냥 선물 받고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보증하신 것, 맹세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약속하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이고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서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놓지 말고 세상에 돈을 놓아도, 세상에 사업을 놓아도, 세상에 친구를 놓아버려도, 세상에 권력을 놓아버려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